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3일절인데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130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죄 사함 받았으면 돈 벌지 말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죄 사함 받았으면 돈 벌지 말자. 다소 과격한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돈 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죄 사함 받았으면 돈 벌지 말자. 이건 대표적으로 꼽은 거예요. 돈 벌지 말자라는 것은. 더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죄 사함 받았으면 자식 양육하지 말자. 죄 사함 받았으면 사업하지 말자. 죄 사함 받았으면 등등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모든 중요한 일들 다 하지 말자. 왜냐하면 죄사함 받아놓고도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죄사함에 담긴 계약 위반이니까. 죄사함 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죄사함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와 부합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면. 32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그 장로신학대학교 신학과의 과 대표의 자리를 맡아서 섬길 때예요. 학생 때. 그러니까 신학교 3학년 때겠죠. 근데 이제 다른 모든 신학교들이 그렇겠지만 그 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게 되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 근교 기도원들을 빌려서 부흥 사경회를 시작하고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학기 전쯤 해갖고 몇 개월 전쯤 해서 강사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강사를 저희가 학생들이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그 강사를 인준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부흥회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과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를 누구를 선정하면 좋겠는가 하다가 소망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곽서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곽서희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그때 나온 바로 그때 나온 설교집을 하나 사인을 해서 주시면서 그렇게 아주 살뜰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부흥회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저로서는 관심이 한 군데 모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교의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과 요한복음을 그냥 저 혼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저 혼자서 비교하면서 읽느라고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한 그때 17번 정도, 금강경을 13, 14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금강경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3장 16절에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시고 또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뒤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을 뒤지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대답하신 내용,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과 또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서로에게로 침투되어 하나가 되신 그 상태를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바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 근데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내용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로 침투되어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기쁨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제가 확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의 내용은 뭐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대로 쉽게 말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처가 되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내가 마음을 깨우치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중생들을 향하여 관계를 맺지만은 석가모니께서 구원 자체가 관계가 아니에요. 구원 자체, 해탈의 그 내용 자체에는 독립적인 인격적 어떤 완성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곽성희 목사님한테 얘기가 길어졌어요. 곽 목사님한테 좀 근원적으로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좀 확증시켜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바로 그 내용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그 내용,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라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믿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그 내용을 주제로 삼아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별로 많은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훅 지나가듯이 그거보다도 그렇게 하실 거면 뭐처럼 물어보셨나 하실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가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놔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제를 너는 나를 따르라 로 정하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데모가 많았을 때이기 때문에 곽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고자 하셨던 이 후학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데모에 전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그때 아주 한마디도 안 틀리고 기억이 나요. 다 목회를 300~400명 정도 성도님들을 모시는 그런 훌륭한 목회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를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많은 은혜 받았지요.
오셔서. 근데 하여간 구원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과 연합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맨날 말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만 하지 실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데, 이 죄사함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구원의 내용이 뭔데, 그럼 그 구원의 내용에 맞추어진 죄사함이 아니라면, 죄사함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참 내용으로 접근해가지 않는 것이라면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본시는 참회시들 중에 하나예요. 7편의 참회시가 시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루터 선생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셨던 그런 시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 1절과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그 깊음은 바닥을 헤아릴 수 없는 까마득한 시면을 말합니다. 근데 시면 같은 곳을 말해요.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깊음이 발생했느냐? 자기 죄의 깊음을 보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현실이 어떤 상태냐?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시면과 같이 죄인인데 그 죄의 깊이가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위에서인지는 모르겠으되, 어떤 계기에서인지는 모르겠을 때 본 시편의 저자가 지금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 바닥을 알 수 없는 시면처럼 깊은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라는 이 절규는 도대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누구라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면과 같이 깊은 죄악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아니면 지금의 형편을 돌아볼 때 그 죄로부터 나온 열매의 범죄 행위들, 열매로서의 범죄 행위들로서 자기 삶도 얼마 엉망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절규의 내용 중에 4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죄사함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그 목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죄사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 자체를 구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를 경외하는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압시다. 죄사함이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구원의 전제 조건인데,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상태일 때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인 것처럼 그 연결과 연합에 초청받아서 그 하나됨에 참여된 상태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도 거룩해야 되고 나도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끼어 안으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도 하나님이 나를 뿌리치지 않으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죄사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놓고 돈 벌면 왜 안 되느냐? 죄가 뭐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쁠 거야. 돈 많이 벌면 만족할 거야. 이 믿음이 죄예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아주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세금 꼬박꼬박 다 내고.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유지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라도 합법적으로라도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라도 돈은 벌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이 안정되고 평강할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었다면, 그 모범 시민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죄의 무게를 본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몹쓸 짓이었는가를 본 거라는 겁니다. 천하에 못할 짓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야 될 내 마음의 공백. 마음의 공백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니까. 근데 그곳에다가 재물을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고 이 세상에 가족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자녀를 집어넣고 별의별 것을 다 집어넣고 보니까 이 하얗게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추어진 색깔로 지음받았던 내 마음이 얼룩지고 찌들고 더러워지기가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깨끗하게 순백의 실크 브라우스의 앞자락에 시뻘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김치 한 포기를 담는 것과 같은, 김치도 더러운 게 아니고 실크도 더러운 게 아닌데 붙으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순백의 실크 같은 마음 안에 가족, 김치 같은 거예요. 더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족을 담으니까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아무리 가족이 좋아도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그걸 집어넣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놓고 자식을 사랑한 것이 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놓고 돈 버는데 열심을 다했던 게 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밀어놓고 내 아내를, 내가 하나님을 밀어놓고 내 애인을, 내가 하나님을 밀어놓고 권력을, 하나님을 밀어놓고 승진을 더 우선적으로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깨닫고 깊은 시면을 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제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등지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더럽히기를 좋아하는 인간이었는가를 알고 절규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인 하나님 경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죄사함이 필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외가 뭐예요? 없으면 최고로 두려운 마음가짐. 무엇인가, 어떤 대상인가, 어떤 존재가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가짐. 이게 경외예요. 있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게 뭐라고요? 이게 공포예요. 그러나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경외는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나의 전부인 그런 존재가 나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사유하심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우리는 죄사함 받아놓고 그 다음에 나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박수치고 노래하고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고 돈으로만 기쁘고 만족한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았어요.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고 노래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합니다. 자녀가 형통해야 내가 기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몰입합니다. 죄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죄였는데. 자녀의 형통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그게 죄였는데. 그 믿음에서 모든 범죄의 행위들도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1계명과 9개의 열매라고 보면 정확한 거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 다른 신이 뭐예요?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을 안 섬기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안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면 10계명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계명을 지키면 9가지 열매가 안 나타나고 나타날 건 나타나고 안 나타날 건 안 나타나고 1계명을 안 지키면 안 나타나야 될 것은 나타나고 나타나야 될 것은 안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카투샤로 있을 때 저는 헬리콥터를 정비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은. 그리고 1년 반 동안은 다른 부대로 옮겨서 트레이닝 룸에서 작전과 훈련 계획을 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보직에 따라서 카투샤도 일반 보병, 미국 보병들과 함께 야전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야전 3월, 4월에 야전을 합니다. 봄에. 근데 돌아온 카투샤 동료들이 뭐라 그러냐면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죽어버렸으면 좋겠냐? 3월, 4월인데도 밤에 보초를 쓸 때 그 새벽이 얼마나 추운지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밤새 온몸에 장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양털로 만든 파카에다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밤새 보초를 쓰다 보면은 이 냉기가 온몸을 침투한 상태에서 해가 뜨기 직전에 딱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심정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서. 파수꾼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얼른 해가 떠라. 이 심정으로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제일 큰 방해가 뭐예요? 죄예요, 죄. 더러움. 거룩하지 못함. 여호와는 좋아 죽겠는데, 여호와 자신이 그리워 죽겠는데 내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짜잔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돈이 벌릴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고 죄사함도 의미가 없어요. 자녀의 형통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재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재물을 준다는 약속을 담고 있지 않고, 건강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건강을 약속에 담고 있지 않고, 자녀 형통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분들에게 자녀 형통의 약속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는 복음인 거예요.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된 상태로 사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기뻐야지, 건강해서 기뻐야지, 자식 잘 키워서 기뻐야지, 승진하면 기쁘지.
자꾸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부흥하는 게 기쁘지 예배당이 몇백억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다 하는데도 내 마음은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을 기쁨으로 알고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으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5절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소망을 두는도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가 오실지 알 것이며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만날지 알 것이냐.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십자가로 하나님은 오실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삼라 만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사함 받은 자들은 돈 벌면 안 돼요. 돈 버는 것이 왜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합니까? 돈과 관계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돈 버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과 관계되는 일을 하지만 자녀 양육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업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사업장의 일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 죄사함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의미는 뭐예요?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은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버는 게 기쁨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기쁘면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사업장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모든 엄마들은 죄사함 받지 못한 엄마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 엄마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쁘고 만족하려고 자녀를 키우는데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구원 얻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서 자녀를 만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키워 나가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인생의 완성이에요. 내 인생의 완성. 우리가 별의 별 일을 다 하고 별의 별 성과를 다 남겨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북을 통일을 시키는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했다. 그래도 그 대통령인 나에게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죽으신 사건을 가만히 뒤져보니까 주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그 이유가 나한테 있구나.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제껴놓고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살았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귀결되는 사랑을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온갖 못된 짓도 다 그러기 때문에 나온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데 그 십자가가 하늘 샘물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샘물이고 하늘의 모든 은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샘물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십자가 가졌으면 그 간단한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간단한 믿음으로 십자가 가졌으면 이제 그냥 삶에서 주어지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세요. 다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일. 죄사함 받은 자는 돈 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돈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와 관계되는 일을 나를 장갑 삼아 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연결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연합되었으니까 내가 돈 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녀를 키워 기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승진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는데 승진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승진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뭐라고.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돈 벌지 않는 거예요. 자녀 양육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죄사함 받았으면 우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합에 올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올인합니까?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은 그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역사고 죄 억제의 역사고 나의 유전자의 체질이 있으니까 죄 억제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의 역사입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죄사함 받았으면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유전죄의 활성화를 십자가로 또한 억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연결이 또한 십자가로 가능하게 하셔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하늘샘에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이 세상 일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